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건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난 후다 보니까 더 인상이 아주 더 밝아지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나누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큰 힘과 또 용기를 얻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부대였다고 자부하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죠. 그 기마 부대는 전 세계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기마 부대를 홍해 바다에 침몰시킨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요, 인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 소식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의 그 초입에 들어서자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유명했던 그 여리고성이 벌벌 떨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라합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아무런 정말 피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명성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허무하게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구나, 이러한 확신을 이 주변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어서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아이처럼 약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정탐까지 해보니까요, 그 아이성은 아주 경비가 허술하고 또 아무리 전쟁을 해도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정탐의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만 보내서 그 아이성을 손쉽게 장악하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알지만요,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정말 엄청난 그 충격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요, 단지 군사적인 어떤 위기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이 전쟁이 이렇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명성이 자자했고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만으로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면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소문이 이미 사실로,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아이성에서 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군대는 헛소문이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겁먹고 도망가던 많은 가나안 왕들이 다시 사기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반격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다시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 이제 그 문전 앞에서 모두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이성의 패배는요, 그저 전쟁에서의 한 패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위기 앞에서, 실패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웠던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자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실패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수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실패를 만나자마자 여호수아와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왜 그들이 실패를 했는지 회의를 연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탓인지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죠.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다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추궁할 수도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또 대책회의를 열어서 군사 지식을 동원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현존하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 앞에서 그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실패는 찾아옵니까? 비켜갑니까? 믿는 자에게도 실패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실패는 당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요, 실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한타를 먼저 하고 좌절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먼저 하고 책임을 따지는 경우가 먼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은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책임 추궁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대책회의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제를 만났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인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불안한 믿음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실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나는 가장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가장 누구를 찾는 사람인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결코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그냥 엎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옷을 찢는 행위,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양, 기도자의 모습들이 많이 간혹 나오곤 하는데, 그것은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옷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죠. 지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부정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사령관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장로가 입었던 장로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몸으로 주님 앞에 찢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의 자랑도 지위도 명예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알몸으로 드러난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누군데라는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매달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순간만큼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 썼다고 기록합니다. 티끌이라고 되어 있지만 죄도 같은 말인데, 죄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지요. 불면 날아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티끌입니다. 우리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태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나는 왜? 나에게 왜?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의로움은 없습니다. 공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앞으로 실패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나의 모든 결정을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실패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죄를 뒤집어쓰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 9절에는요, 그러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절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냥 거기에 요단강 서쪽에 남겨두시지, 우리를 요단강 동쪽에 남겨두시지, 우리를 왜 서쪽으로 넘어오게 인도하셔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큰 패배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냥 거기에 있게 두시죠. 거기도 역시 가나안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원망 섞인 기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겪은 패배에 대해서 이 기도는 그저 따지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푸념을 노려놓고 어린아이 마냥 떼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광야를 인도하시고 요단강마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지금은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에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본질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힘주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먼저 답을 정해놓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달리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 것이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까지 인용해 가면서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것을 찾지 못한다면서 열심히 기도할 것,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그것은 바알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때에, 그때에만 100%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한마디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다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뜻으로 기도합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는 관심이 우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입니까? 성령의 기도입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에 놀아난 기도인지 우리는 분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모세 곁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익혀왔습니다. 알아왔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내가 아는데 지금 내게 왜 실패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그 계시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다고 해도 그 계시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확실한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바알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도는 항상 짝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이라면서 하나님과 난 직접적인 소통을 할까?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이 따로 필요 있겠어? 이런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보면은, 그리고 읽으면 그 안에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렇게 늘어놓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 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 읽더라도 갈급함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읽으면 그 말씀 한 구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구절 말씀 읽는 것,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드린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9절 이제 두 번째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하나님도 명성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사실 들어보면 참 무례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부족할 판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은 어쩌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례하게 보여도 실패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셔야 할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의 실패는 하나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될지라도 그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에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실패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 내가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의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지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날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낮부터 술을 먹었는지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그토록 매일같이 나와서 낮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댔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할 때에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고통을 호소할 때에도 허락하실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구한 것, 그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개인적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명성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제까지 마냥 엎드려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엎드려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엎드려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자신이 해야 할 성도의 도리는 다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엎드려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너와 너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모든 거짓을, 모든 불의를 다 깨끗이 비워내고 털어내고 정화시키는 그 일을 네가 이제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 수고와 노력 없이 진정한 너의 내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셨어요. 저주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눈짓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네거리로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기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따로 기도원 날짜 정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런 열성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방언 은사도 받고 부정한 것은 근처에 가지도 않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는 열혈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셨을까? 그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왜 꼴보기 싫으셨을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일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는 외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기도하지 못하는 당신은 나보다 덜 의로운 사람이야.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싫어하셨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일어나서 너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마지막의 단계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승리하는 내일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내일 다시 일어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엎드려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될 때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자 하는 자, 나를 스스로 비워내는 자, 나의 부정과 나의 모든 거짓을 다 깨끗이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일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알아요. 내가 성결케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려면 정화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새날은 그리고 내일의 성공은 바로
내가 그 기도하여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비워내는 그 나의 선택을 통한 행동을 통하여 과감한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로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책임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일어난 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엎드려만 있지 마십시오. 즉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 행동을 그 자리에서 바로 옮기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숨김없이 다 내려놓고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내일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실패할지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그 행군처럼 우리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그리고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